샬롬. 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요셉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런 유다의 간곡한 설득으로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서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 베냐민까지 대동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23절에 청지기의 위로의 말에도 나타나듯이 야곱의 아들들은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곡식도 사야 되고 시몬도 찾아야 되고 힘겨운 발걸음을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놀랍게도 요셉의 환대였어요. 요셉의 집에서 오찬을 갖는다는 거예요. 총리의 집으로, 그것도 청지기를 지켜서 짐승을 잡고 준비하게 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귀한 손님에 대한 극진한 접대를 의미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뜻밖의 환대에 어리둥절했지만 여전히 걱정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여기에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를 노예로 삼거나 타고 온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급기야 청지기에게 이전에 자루 속에 있던 돈 뭉치 때문은 아닌지 물어보는데 23절에 보면 청지기는 다음과 같이 위로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주인 밑에 그 청지기입니다. 요셉 자신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한 청지기였던 것처럼 자신의 집도 훌륭한 청지기를 두어서 관리하도록 시킨 겁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을 잘 뽑아 놓았어요. 또 요셉이 전도를 했는지 훌륭한 신앙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보통 그렇듯이 요셉 역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여러 가지 면에서 예표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의 집에 왔지만 동생을 알아보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죠. 무엇보다 과거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으로 인해서 사내의 진미가 차려져 있던 오찬도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고 도리어 두려운 마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왜? 우리가 뭐라고 발을 시켜주고 음식을 대접해주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먹여놓고 죽이려고 하는지, 잘 먹여놓고 다 빼앗으려고 하는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환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요셉의 요청대로 자신을 담보로 해서까지 베냐민을 데려왔기 때문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라고 말하죠.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는 청지기를 시켜서 오찬을 준비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요셉이 보니 베냐민이 훌륭한 청년으로 잘 자라 있어요. 또 형들을 따라 애굽에 오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적어서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자기에게 했던 악행을 동생에게는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아버지도 베냐민을 같이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즉 베냐민이 함께 왔다는 것은 형들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이제는 뉘우쳤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이 기쁜 마음으로 청지기에게 오찬을 준비시킨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형이기에 당연히 요셉의 집에서 대접받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형들은 왜 특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또 자루 속에 든 돈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이들의 머리를 사로잡혀 있어서 무엇보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니 당연히 그 특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또 우리가 가진 정체성,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거룩한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희미해진다면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온갖 복잡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정체성만 굳건히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